누가복음 8장 16절서 25절. 숨기지 않는 등불처럼. 등불 비유를 통해 공개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진정한 가족으로 선언하십니다. 등불을 켜고 숨겨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의 빛을 환히 보도록 등경 위에 올려둡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등경을 꺼내 불을 밝히는 주인처럼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환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머무는 이들의 어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가족이라 하십니다. 말씀의 울타리에 모인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성난 바람과 물결을 만나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연도 복종하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난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나라에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말씀이 어려운 것은 실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처럼 머뭇거리면 더 흐려지고 더 어려울 것입니다. 속히 안으로 들어와서 밝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특권도 예외도 없습니다. 육신의 가족도 존경받은 종교인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나 건물에 속했다고 다 가족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서 25절.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서 39절. 거라사 광인에게 주신 자유.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이방 땅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속박 당해 비참하게 살던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십니다. 거라사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에 속한 이방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돼지를 사육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에 내렸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오래 벌거벗은 채 무덤을 거처로 사는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그를 속박하던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자신을 무시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명령하십니다. 귀신의 이름은 군대인데 로마의 군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귀신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에 귀신이 돼지떼를 호수에 몰살시켰고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에게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사실보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존엄한 인격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시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돼지떼를 희생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긴 한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생각합니까? 작은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격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거라사 광야는 죄에 속박당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벌거벗고 광야를 헤매는 모습에서 고결한 형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거처인 무덤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죄인의 실존입니다. 쇠사슬로 묶었으나 그것은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든 또 다른 속박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도 우리도 자유를 얻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서 39절.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도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내 그곳 산길식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이 땅을 방황하는 수많은 광인들이 주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찾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믿기만 하라. 12의 불치병을 앓으며 부정한 사람 취급받던 여인을 고치시고 그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십니다. 이어서 회당장의 12살 된 딸의 생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어느 곳이나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면불구하고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일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무리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재산까지 탕진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한 가엾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만히 다가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댔을 때 출혈이 멈춥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지체하는 동안 야이로의 딸은 죽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울었지만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며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딸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사회적 회복이 필요했고 야이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병이 나았음을 모두가 알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반면 야이로에겐 믿으라 하시고 잠잠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야이로는 바다 건너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희망을 붙들고 끝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이 아이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주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용기 있게 구할 믿음을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빈 들에서 백성을 먹이시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 파송하시고 여러 고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십니다. 또 벳세다 빈 들에서는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먹이십니다. 12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기에 앞서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고 전도자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이 모든 소문에 갈릴리 통치자 헤롯의 귀에 들어갔고 헤롯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온 후 예수님은 무리를 뒤로하고 벳세다로 물러나십니다. 그러나 무리가 그곳까지 몰려오자 그들을 영접하고 가르치며 고쳐주십니다. 날이 저물어 제자들은 무리를 돌려보내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청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가난하고 줄인 자가 배불리 먹는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일이 벳사다 빈 들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가진 것이 5병이어 뿐이어도 계산하지 말고 주라 하십니다.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구하게 하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때 주님이 빈 들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마다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예수가 공급하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돈을 선교의 동력으로 삼고 돈을 선교의 대가로 바라는 사람은 복음을 돈으로 환산한 싹군입니다. 전도자가 의지할 것은 오직 자기를 보내신 분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절이나 되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본받아 힘써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바르게 답하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걷게 될 고난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답합니다. 흠잡을 것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전환점을 맞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을 설명하십니다. 그 길은 고난과 배척과 십자가로 이어지고 부활해서 마칠 것입니다. 이 길은 제자들도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에 고모되었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말고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학자의 이론과 유명 종교인
이 정한 답이 아닌 내가 경험한 나의 예수가 누구인지 듣기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덕에 그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흠이 없지만 아직 그 이름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고백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배제하고는 예수님의 길을 알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운 그리스도를 행동하는 삶에서 만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산 위에 예수. 예수께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를 발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 두 사람은 백성을 대표하여 각각 산에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고 예수님도 마지막 언약의 당사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이 산 위에 초막셋을 지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제안합니다. 감정에 취해 뱉은 말이고 그리스도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때 구름이 세 사람을 가르고 요단에서 세례받을 때와 같이 하늘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름이 거친 후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이 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을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은 부활의 영광을 짐작케 합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얻으실 부활의 몸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별처럼 빛나고 해처럼 환할 것입니다. 꽃처럼 시들고 마는 인생은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병들고 쇠하고 죽어가는 모든 일이 죄의 형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가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위에 머물며 영광의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악마의 유혹과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를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은 마다하고 영광의 자리만 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에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이 영광의 도피처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산 아래로 내려오시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서로 높다고 다툽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린 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단한 인생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 그의 귀신 들리는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를 한탄하시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이 당할 고난을 언급하십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감히 묻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다툼을 벌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와 같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임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르치십니다. 고난의 길을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툽니다. 지금 우리도 그들처럼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한 비뚤어진 세대는 아닌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못지않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다른 꿈을 꿉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같은 길을 걷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도 영광을 꿈꾸고 부와 지위를 탐하며 약자들을 외면한다면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로 거슬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인지 늘 확인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서 62절. 뒤돌아보지 말고 따르라. 때가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고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그가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부대는 갈릴리였지만 사역의 정점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정점을 찍을 때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의 오랜 종교적 갈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불을 내려 태워버리라 명령할까요? 라며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기대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은 땅에서 머리 둘 곳 없는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일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는 손에 쟁기를 든 농부와 같습니다. 옛 삶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초청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도 정죄하고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여 세상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땅에 소유를 쌓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땅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잘됨은 아닙니까? 다시 예수께서 가신 길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이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주님의 성품과 삶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에 12제자를 파송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70명 제자를 세우시고 여러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도 전도자의 행동 지침을 일러두십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며 모든 고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말씀으로 전도의 시급성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급히 제자들을 보내시지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염려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자는
가벼운 차림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먼저 평화를 빌고 영접하는 주인이 있으면 머물러 대접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영접하지 않는 고을은 속히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은 전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한 대가는 당사자들이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고을이 당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환한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리때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누구를 보낼까? 찾으시는 주님께 나는 어떤 답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평화로 노크하고 환대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잠시 머물고 대접받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면 미련 두지 않고 떠납니다. 이런 전도자의 영성은 단순하고 순전한 삶에서 나옵니다. 제자로 살기에 짐이 너무 무겁고 삶이 너무 복잡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스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자기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용기를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사탄의 몰락. 귀신이 굴복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가 몰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에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기다렸지만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이름만 대면 귀신들까지 복종하는 것에 고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사탄이 권세를 잃고 추락하는 것이라 해석하십니다. 제자들은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능력을 받았으므로 어떤 영적 권세도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힘과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에 기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지식인들이 아닌 철부지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간절히
나라지만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둔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없어서 누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 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어부들이 경험으로 얻지 못했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의술로 얻지 못했던 그 보물을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이 크고 놀랍습니다. 제자는 예수께서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이 늘 승승장구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로서 당하는 고난과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서 24절.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를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절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뜻밖에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늘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서 42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는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되묻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 화두를 던집니다. 첫째 화두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묻자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영생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화두는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통해 사랑해야 할 이웃을 한정하는 유대교의 한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동료 유대 사람만이 이웃으로 인하여 부정한 사람만 배제하는 그들의 허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며 장벽을 넘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던 자들의 질문에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 일행을 대접합니다. 마르다는 음식 접대하는 일로 바빴고 마리아는 주님 말씀 듣기에 열중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고 인정하십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을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웃사랑으로 논문을 쓴다 한들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지식에 중독되어서 실천 없이도 영생을 얻을 줄 오해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웃의 한계도 없고 사랑의 한계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대상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포함합니다. 사랑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배제한 장벽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서 42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오를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에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기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너는 말로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식이 실천을 대신하지 않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열정을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서 13절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구할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할 때의 태도도 일러주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도문은 그 집단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이 공유하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가 뒤따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관계에 근거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또 귀찮을 정도로 간절히 반복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듣는 분이 아버지이시니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해롭거나 무익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성령을 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익한 기도는 없습니다. 바르게 구하든지 잘못 구하든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기에 얻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더 오래 더 깊이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강하게 청하고 때로는 잠잠히 들으며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원하는 답보다 더 좋은 올바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서 13절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 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그의 나라와 나의 일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사탄을 이기는 예수님. 대적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이 발언에 예수께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십니다. 귀신 축출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권세가 충돌하는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반박은 2가지입니다. 먼저 사탄이 제 식구를 쫓아낼 리 없다고 하십니다. 또 그들의 추종자들도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모순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축출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고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영역을 침략하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둘 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비참하고 확고하게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을 제압하신 더 힘센 분이십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군사인 지금 우리도 사탄에게 결박된 사람들, 돈과 권력에 영혼을 팔고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사탄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탄은 금세 마음을 점령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자신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한 사람도 가장 자유롭다 여기지만 가장 비참한 사탄의 포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삶의 주인 삼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요나의 표징.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표징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되다고 칭송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표징만 구하는 세대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 악한 세대로 규정하시고 그들에게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표징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의 표징이듯 예수님도 이 세대의 심판의 표징이 되실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표징이시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오셨음에도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에 이방 사람인 니느웨 백성과 남방의 여왕이 그들을 정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몸이 어두운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최후 심판을 경고하시는 선지자이며 지혜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접한 사람은 남방 여왕처럼 찾아와 구원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 어떤 글과 강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날마다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말씀의 빛이 밝아야 삶이 밝습니다. 우리 안에 간직한 말씀의 빛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은 것처럼 말씀의 빛이 강렬할수록 삶은 찬란합니다. 혹 나의 삶이 어둡고 힘들다면 내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유언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날마다 제 안에 말씀의 등불이 밝히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깨끗한 무덤. 예수님은 겉만 꾸미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속이 더러운 위선자들이라고 하시고 지식을 자랑하는 율법교사들은 진리를 가로막는 악한 선생들이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과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손은 닳도록 씻지만 속은 탐심으로 더럽고 사소한 것들의 11조는 바치면서 11조의 정신인 정의와 사랑은 염두에 두지 않으며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받기를 즐기는 이들, 그들은 고상한 외모와 달리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잔의 겉과 속을 닦는 그들의 열정을 잔에 담긴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열심으로 바꾸라고 권면하십니다. 율법교사 한 사람이 듣고 자신들은 다르다며 항의하자 예수님은 그들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지우면서도 짐을 질 방도는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선생이며 율법 해석을 독점하고는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서는 악한 선생입니다. 그들이 순교한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기념하지만 그 무덤은 자신들이 예언자들을 죽인 조상의 후손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무거운 짐만 지우는 율법교사와 달리 함께 짐을 지고 쉼을 주시는 참 선생님이십니다. 참 선생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할 때 나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닌 즐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선 행동입니다. 겉만 씻고 추한 마음을 방치한 사람은 잘 꾸민 무덤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외모를 자랑하며 칭찬을 구하지만 내면의 악취를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의 거친 손을 더 귀하고 깨끗하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이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단장하는 정결한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핍박을 대하는 태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항상 권력자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가르치십니다. 바리새파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위선은 말씀 맡은 사람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위협입니다. 진리를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위선은 반드시 폭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감추지 말고 악에서 건지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 때문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제자들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니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거듭 당부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그들을 시인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장차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로마의 통치자들 앞에 서야 될 것을 내다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숨은 행위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존경받던 사람이 위선이 드러나 추락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나와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위선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자초한 면도 있지만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며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 성령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들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핍박을 피하려고 위선을 행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서 34절 재물을 대하는 태도. 재물에 대해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생계를 염려하며 재물을 쌓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유를 베풀고 나누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지만 제자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 교훈하시려고 많은 소출을 거둔 부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소출이 늘자 곳간을 허물고 더 큰 곳간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길 일을 생각하니 흥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모은 재물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걱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생애를 염려하며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들이 풀과 공중의 새조차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제자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기 소유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들이 꽃과 공중의 새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염려하며 재물 쌓기에 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나를 기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자기 소유를 팔아 자산을 베푼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마련한 진정한 부자입니다. 땅에 쌓은 재물은 한 입도 남지 않겠지만 하늘에 쌓은 재물은 조금도 충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항상 나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넉넉한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서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산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종이
조무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을 믿으며 넉넉하게 나누며 살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10사람의 치유, 한 사람의 감사.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빈 들을 거쳐 삼아 근근히 연명하는 가엾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접경에 이르렀을 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답하십니다. 병든 몸 그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고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기뻐하며 발걸음을 더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사마리아 출신인 한 사람이 발길을 돌립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감사드리기 위해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축복하시고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는 사회적 신분을 회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겸손의 다른 면입니다. 받을만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주시는 선물이어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에 감사합니까? 그것이 내 수고의 마땅한 열매가 아니라 나를 가엾게 여기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병 환자는 병이 나은 것보다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로써 나병 환자는 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는 복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일상이 주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